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임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우리 자신이 원하면은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주의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운전은 자동차 운전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운전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을 아무나 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격이 뭐냐 하면은 뉴턴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자격증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이것을 바꾸어서 율법이 앞세가 아니고 복음과 율법을 이게 복음을 더 앞세워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자들의 그렇게 생각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율법을 읽고 그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을 알지만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 목적을 바울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구약을 풀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로마서에게 이 복음을, 이 서신을 보낼 때 먼저 뭐였어요? 머릿말에서 하나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때요? 먼저 소개하고 16절 17절에서 좀 더 자세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관점에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악, 또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됐다,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계속 주님과 우리의 연합.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면 우리는 뭐예요? 그의 소유.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6절에도 너희는 그의 것으로, 그의 소유로, 이 소유를 다른 말로 그의 종으로,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해서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가 병들면 어때요? 그건 나의 병만 아니라 누구 병이에요? 주님의 병이고, 주님이 이 병을 같이, 고통이 있으면 같이 고통을 하시고, 또 치유가 필요하시면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이 병을 통해서 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으시면 주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과의 한 몸 되었다, 연합되었다, 주님의 관점에서 이 교회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옳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율법주의자, 종교인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교회 안에서도 이단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자고 이렇게 받을 때 생각하는 것들 다 이단이에요. 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다,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때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은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섭리, 우리를 성화 구원해 가시고 영화 구원해 하시는 주님의 시간을,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부정한다든지 흔드는 모든 것은, 그것은 엄청난 참으로 잘못이에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또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비판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비판하느냐 단어나 판단하다 단어나 같은 단어입니다. 크리네이스 동사고 크리노는 형용사죠. 분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거. 뒤에서 흉보는 거, 막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남을 판단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지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만나는 즉시 이것을 판단이라는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눈치를 본다든지 뭐 그분의 과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우리 사람은 해석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경만을 해석한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를 만나는 즉시 다 해석한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우리가 아팠는가 그렇게 막 추측하고 막 해석하잖아요. 이게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판단한 사람아 하나님 심판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곤 합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왜냐하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판단하는 거죠. 정죄한다는 것도 카타크리노, 판단을 아주 강하게 해서 그를 바로 정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첫째는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장 18절부터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한 모든 자에게 대한 주로 이방인이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가 나오고 있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계속해서 제약들을 우상 숭배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제약을 말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바로 남을 판단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도 남을 판단한 것으로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도 어떤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고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내버려 여자만 잡아와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어요. 그 말씀 듣고 다 갔어요. 이건 자기가 죄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 어떠세요? 그 말씀 듣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돌로 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거 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홀만 보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나 죄인이니까 내가 돌로 칠 수 없다 하고 참으로 비슷하니까 같으니까 피했지만은 요한복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남을 판단한 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째 이유는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 자신 심판합니까? 이는 남을 판단하는 그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못 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나는 현장에 잡힌 저 여인보다도 나는 의로운 자다. 날 깨끗한 자다. 생각하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셋째로 이런 자는 어떤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진리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그다음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알아 멸시하지 않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4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인자하심은 죄인에게는 어때야 되겠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나타나요. 그냥 벼락을 쳐서 그냥 죽이든지 뭐 지옥으로 던지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인자하면 마땅히 즉시 벌을 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그 죄를 참고 기다려주고 이건 뭐겠어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관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우리 같았으면 그냥 즉시 그냥 작살내는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뭐 하도록? 회개하도록.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고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의 인자하심에 죄인은 어때야 되겠어요? 죄를 회개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어떤 거예요?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자하심을 남을 판단한 자의 옳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참으로 책망합니다. 모르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의 날은 최후의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언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 그날. 그날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통한 이 의로운 하나님 속과 의인을 구원하는 날이 바로 종말의 날이에요. 종말. 말세. 그런데 구약에서 이 그날에 대한 예언은 같이 일어나는 거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을 앞당겨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미리 앞당겨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해서 대신 대표해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 심판을 받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님이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 종말에 사는 것. 그러나 아직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 진노를 쌓고 진노의 절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네가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자신에게 쌓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저축하고 있다. 저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은 차에 타고 차 사고가 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차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의 과정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뭔 거예요? 최후에 받을 심판을 하나의 맛보기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심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결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다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계속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계속 자기 자신의 저축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에서 이런 큰 징계, 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받을 심판을 미리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왕견을 끼고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따라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따라 이렇게 16절에도 그래요. 나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운명을 심판하는 그날의 말씀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날이 5절이나 16절에 같은 단어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거절하면 그의 진노를 자신에게 계속 쌓아서 종말의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죄악에 있고 죄악 행위에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절한 그 안고함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날의 모든 사람에게 진리대로 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첫째로 그날의 행위의 언약에 따른 그의 하나님 심판의 절대 원리입니다. 6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먼저 하나님 심판의 원리는 행위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다. 여기 예모라는 것은 얼굴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 행위에 따라, 이방인도 행위에 따라, 죄인이라면 죄악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이처럼 행위의 언약에 근거한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 원리입니다. 이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자연적인 논리적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법도 일반 법이 있어요. 민법이 일반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별법이 있어요. 상법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이건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아래에서 특별한 경우를 다루는 법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행위 언약, 율법, 창조 언약, 이것은 일반 법칙이에요. 일반 원리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 일반 원칙 하에서 특별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이 이 일반 법칙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죄악에 대해서 행위 언약에 따라 심판을 다 받으시고,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이 요구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무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상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 원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뭐겠어요? 그 언약을 어기시면 안 돼요. 율법 언약을. 율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 자신이 율법에 따라 우리 죄악에 죄에 대해서 다 받으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게 의인이 돼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자라는 뜻이에요. 눈곱만큼도 죄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같이 완전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준다고도 말씀할 수도 있고, 율법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순종한 자에게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저는 율법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복을 주신다, 영생과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이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응보하실 그 심판에 더 자세한 설명이 10절부터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에 대하여 행위 언약에 따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7절과 10절이 서로 같은 내용이고 8절과 9절이 뭐예요? 불의한 자, 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10절은 의인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영생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의한 죄인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행위 언약에 따라 어떤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지 행위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절대 원리,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에 우리는 행위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도 복음을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날의 행위 언약에 따른 그의 심판이 진리인 이유입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첫째로 모든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그 심판의 이유입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율법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행위 언약을 깨뜨리는 범죄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로 율법을 가진 모든 유대인이 그의 심판을 받을 이유입니다. 13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장 16절에도 또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마찬가지. 셋째로 율법이 없는 모든 이방인도 그의 심판을 받을 이유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도 그 마음에 새긴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문헌법이에요. 법률이고. 그 다음에 불문헌법. 영국은 불문헌법이에요. 우리는 성문헌법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영국은 관습법이라든지 지금과 전통이라든지 그것이 하나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오경, 모세의 그 십계명 같은 그거는 없지만은 그 마음속에 새긴 율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율법. 그것이 양심이 그 증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 오히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참으로 도덕적인 그런 스님도 많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그들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항상 해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 수는 있지만 더 도덕적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넷째로 그날에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기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원문은 나의 복음에 따라합니다. 따라. 그런데 앞에서 계속 언급하는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가르치는 그날에 이게 16절은 그날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형용사 절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잘못 뒤에 있어야 되는데 두 번 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음에 따라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러면 나의 복음에 따라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은 같이 단순히 복음이 가르치는 그 종말의 심판을 의미하는가. 사도신경에서도 거기로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자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종말의 심판을 단순히 가리키는 그런 이 의미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그 종말의 심판의 또 하나의 기준을 의미하는가. 종말의 심판의 하나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 언약, 행위 언약. 참으로 이 5절부터 11절에 말했잖아요.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 진리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하나의 기준은 뭐예요? 나의 복음에 따라. 나는 바울인데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언합니다. 전자도 이렇게 해석해도 이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재림 때 참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심판답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따라? 복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과 영화의 구원의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뭐예요? 행위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그 죄악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종말의 이 심판의 기준은 조건적인 행위, 율법 언약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의 복음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그의 죽음으로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 율법을 완전히 영원히 다 지키는 걸 뭐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 언약을 영원히 완전히 다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주님의 의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한 행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심판은 절대 공정하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말의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판단하는 일에는 아주 조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에게 아직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현재 죄인의 계수다 했을 때 현재의 영 이스를 씁니다. 나는 죄인의 계수, 현재. 과거가 예수 믿기 전에만 아니라 그때도 죄인의 계수였고 지금도 죄인의 계수. 주님이. 그만큼 바울은 이 말은 어떤 게 있어요?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런 겸손한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는 자기 자신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우리도 정도 차이는 있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했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제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 내가 기록하지 안 했지만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선한 열매, 도덕적인 행위,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났다면 그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0절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 잘못을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나도 죄인이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을 뿐이고 내게 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베푼 결과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는 그에 대한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을 생각하사 항상 잘못한 자의 남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같이 관용 그리고 겸손함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